오늘 가정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인데,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모압도, 블레셋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인데, 오늘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에돔 족속을 공격한 주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만은 이 바벨론이 한 나라로서 에돔을 친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이제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연합한, 바벨론에도 마찬가지고 바벨론과 연합한 그 나라들의 사절을 보내셔서, 사신들을 보내셔서 야, 애굽을 치자, 에돔을 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절을 보내신 것일까요? 사람 사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죠. 그 나라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에돔을 치려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에돔뿐만 아니라 에돔을 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주권적인 다스림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온 세계 역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온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을 통해서 에돔을 공격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왜 에돔을 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성경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성경입니다. 오바댜서와 예레미야는 동시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오바댜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공격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에돔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공격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는 바벨론을 상대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 전에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해 들어올 때 유다 사람들이 이제
피신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주로 피신을 했느냐 하면 에돔 쪽으로 주로 피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의미에서 원친척 관계, 혈연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에돔 족속을 향해서 도피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넘기고, 그리고 바벨론이 북쪽에서 공격을 해왔는데 에돔은 이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 틈을 이용해서 남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또 유다 여러 많은 지역을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서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것과 이 에돔이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팔아넘긴 이것을 같은 레벨로, 그 죄악의 심각성이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만은 매우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 때문에 에돔을 멸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실제로 에돔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만할 만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이라는 지역에 가면 페트라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있죠. 근데 그 페트라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에돔 족속이 살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험난하고 아주 높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에 대해서 에돔을 징계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이 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작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각 사람의 삶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